어,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남 재림교회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금요 문화체풀 시간입니다. 다른 교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순서들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또 문화체풀 시간은요, 바로 우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거의 작년에 세웠는데 공교롭게 이 제목으로 순서를 만들기에 딱 적당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한 달 전만이거나 혹은 6개월 전만이었어도 이게 왜 생뚱맞은 소린가 할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리호라고 하는 이 로켓을 발사하는 또 쾌거가 있었습니다. 잠시 거기에 대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거 보셨나요? 이 발사하는 장면을?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이 장면들을 손꼽아서 보고 있었다고 봅니다. 21일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요. 드디어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발사된 누리호의 전 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다만 위성 모사체가 700km의 고도 목표에는 도달하였으나 목표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여 지구 저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궤도에 오르는 데 실패했지만 여러분께서 이 장면들을 보시면 참으로 여러 노력들이 있었고요. 또 그 노력들의 결과로 이렇게 1차까지 시험 발사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2차 발사는 내년 5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또 여러분께서 잘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켓을 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장하다,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과학기술 발전했구나, 이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드세요? 저걸 대체 왜 하는 거지? 이 생각이 아마 드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보니까 뭐 여기에 소속된 인원만 해도 막 수천 명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각각 한 명 한 명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육이라는 교육을 끝까지 다 받은 그런 박사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한국은 이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던져볼 수 있겠죠. 잠시 또 하나의 영상을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이제 지금까지의 이 지구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역사들에 대해서 짧게도 정리한 영상입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되는데요. 보시면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막 터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해서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도 내보냈어요. 보시면 돼요. 터지고요. 이런 장면을 뉴스에서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최초로 달에 가게 되었습니다. 터져서 한 12명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터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놀랐던 게 1950년대부터 이제 우주로 나가려고 막 쏘고 막 하면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여러 번 터지고요. 이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우주로 나가려고 할까? 여러분께서 익히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구를 벗어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구를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굉장히 세서 뭐 생활하는 데는 아주 쾌적하지만 이제 이 지구를 나가려고 마음 먹는 순간 어마어마한 벽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벗어나려면 얼만큼 빨라야 되는가? 초속 11km로 달려야 돼요. 초속 11km.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지금 KTX가 시속 300km가 되는데 KTX의 132배의 속도로 달려야지만 저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쓰이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미국의 아폴로 계획으로 달에 간 사진인데요. 그 당시 돈으로 230조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돈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000조 원에 이르는 돈을 뭐가 나오지도 않고 먹을 것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우주 여행에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의문이 들죠. 그럼 왜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가? 거기가 뭐가 있길래? 왜 중요할까? 우주 탐사를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종말하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 오염과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류가 아예 저 우주를 떠도는 그러한 유목민이 되어야 된다. 우주 유목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저 우주에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곳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다른 행성들, 뭐 우주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본 결과 행성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 우주에 가서 이제 위성들을 빼곡하게 쌓으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그러한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인터넷이신데 요즘에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이 가장 그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스크린만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핸드폰에서. 예, 그래서 더 얇아지고 더 가벼워지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서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그만한 변화를 또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 사람은 더 나갔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화성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화성을 우리의 식민지로 삼아서 이제 인류가 아예 더 많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의 얘기는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우주를 연구하고 탐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케플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고대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체 연구란 하나님 뒤에서 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천문학자는 자연이라는 책을 연구하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제사장이다. 이러한 사고를 갖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도록 한다. 참 유려하고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저 우주를 탐험하고 저 우주에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의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과거 성경에 보면 저 하늘을 자세히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갔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었죠. 그들이 별을 연구하고 결국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서 저 먼 동방에서 가장 먼저 경배를 드리러 온 선물을,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셨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제가 요즘에 어린이 성경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삭이 평소에 이 일 후에 평소에 하는 일이 뭐였나라고 이제 아이들의 그 보는 이야기책에 별을 세는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으니까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겠다 하셨으니까 그거 정말 믿은 아브라함은 몇 개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삭한테 그것을 세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린이의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작가들의 상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그들의 관심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혼란과 당혹에서 돌이키고 그분이 손수 만드신 작품들을 보고 경탄하도록 요청하고 계시다. 우리의 삶이 어렵죠.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힘든 일상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천체들은 명상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만드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작품들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사단의 기만에서 지켜줄 것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질서 있게 운행하는 무수한 천체,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 빛과 소리와 주야의 신비, 이 모든 것이 우리 최초의 조상에게 연구하도록 개방되었다. 삼림의 모든 나무의 잎에나 산에 있는 돌마다에 빛나는 모든 별에 땅과 공기와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을 말하여 주었다. 참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또 교보제 중 하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하늘의 천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시면 하늘에 뭐가 없어요? 별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몇 개 좀 보이는 것들도 다 뭡니까? 인공위성들의 빛들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몽골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 그것도 저희 아이들과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곳에 가면 뭘 볼 수 있다고 소문을 들었냐면 별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에 연구할 별은 어떤 별이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별 지구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영상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달에서 찍은 겁니다. 귀하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을 보니까 우주 비행사도 정말 할 만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지구를 24시간 쳐다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밤에도 아름답고 낮에도 아름답고 또 정말 저 아래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저 위에서 보고 있을 때는 얼마나 평온하고 또 그 태풍이 몰아치는 광경조차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이런 특권을 우리가 저 하늘에 가게 될 때 아마 얻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특별히 이 중세 시대에는 이 지구를 탐험하다 나가다 보면 뭘 만나요? 낭떠러지를 만나요. 그래서 뚝 떨어져서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라 걱정하고 그 밑에는 용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들을 받아먹는다 생각했습니다. 또 신화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끼리의 등 위에 신이 모는 거북이의 등 위에 이 모든 지구가 올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지구의 모양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또 놀라움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동그란 것 위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8장 27절에는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이 말이요. 쌓아맨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펼쳐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를 앞뒤 양옆으로 다 감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만 봐도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뭐 했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은 꽤 오래전에 밝혀졌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도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지구가 동그란 건 알겠는데 그 동그란 게 허공에 있다는 사실만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지구가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누군가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또 이 신화에서 벗어날 이 과학의 이 영역에 올라갈 때쯤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원으로 된 뭔가 이 구조물이 있고 저 우주에 지구가 그 구조물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 기찻길을 돌듯이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점점 이 우주에 대해서 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못 따라와요? 지금 욥기서에 써 있는 그 한 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프톨레미라고 하는 천체학자가 만든 이 크리스탈 스피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에서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또 뭐가 생겼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지 성경에 조목조목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다른 영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주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보실 별들의 장면은 참 아름다운 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꽃을 아름답게 만드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또 이제 저 하늘에 아름다운 꽃들을 펼쳐 놓으셨는데요. 또 그것들을 감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품성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방울처럼 생겼죠? 과학자들이 왠지는 모르지만 우주에 저렇게 그냥 덩그랗게 뭔가 투명한 그러한 아름다운 방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색깔로 얽히고 설켜서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말머리 성운이라고 하는 것 이런 성운들을 지났고요. 우리가 우주에 가서 이 장면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거니면서 보시게 될 장면들입니다. 보시면서 별들은 대부분 은하고요. 이런
안개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은 별이 폭발하면서 남기게 된 가스들입니다. 말머리 성운이 여기 있네요. 이것은 신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성운입니다. 손가락처럼 생겨서요. 고양이 성운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화면이 좀 더 커가지고 그 IMAX라고 하는 거 있죠. 63빌딩 가면 볼 수 있는 거. 그런 곳에서 보면 정말로 우주를 여행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별의 개수를 세보려고 이 별의 아름다움을 연구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전에 남아있었던 것은요 히페르쿠스라고 하는 천문학자인데요. BC 150년경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또 아까 프톨레미 잠깐 소개했는데요. AD 150년경의 천문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때는 만원경이 없으니까요. 그냥 육안으로 별을 셌어요. 몇 개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3,0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만상은 뭐 할 수 없으며 셀 수 없으며 별들의 개수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들의 개수가 물론 우리 지금 눈에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지만 몇 개나 되는지 여러분들의 상상을 좀 자극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성. 뭐냐 우리 지구 같은 거예요. 근데 지구에는 꼭 세트로 달려온 게 하나씩 있죠. 행성에는 세트로 달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위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 4개씩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성 하나에 물체가 몇 개입니까? 2개에서 4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에는요 보통 이 행성이 한 10개 정도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당 몇 개씩 달고 있어요? 물체를? 2개에서 4개씩 달고 있으니까 총 평균을 따지면 30개쯤 달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에는 30개의 어떤 이런 행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시스템이 갑자기 확장해서 은하계가 됩니다. 이 은하계는요 4천억 개의 시스템이 모여 있습니다. 태양계가 4천억 개 정도 모여 있어요. 갑자기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지구나 달 같은 행성들이 12조 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 개가 40개 정도 모이면 은하군을 이루고요. 이 은하군이 100개 정도 모이면 이제 은하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정도 되면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행성이 몇 개가 되는지는 숫자로 읽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빨간 점이 저희 은하계가 있는 곳이고요. 참으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것은 이 전까지는 은하군까지는 다들 원운동을 하는데 이 정도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원운동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렇게 선처럼 보이시죠? 저게 이제 가는 길들을 다 이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물고기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한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정말로 만원경이 있고 이 하늘이 맑다면 우리도 함께 느껴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달인데요. 달에 저만한 모양을 따서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가 뭐냐면 은하계예요. 여기 동그랗게 뭐 원반처럼 보이시는 게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저 하늘, 저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러한 이제 별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건데요. 이제 확대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 은하수가 보였다. 여러분 혹시 은하수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은하수를 계속 확대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까지 보는 망원경입니다. 천체 망원경인데요.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끝에는 아까 저희가 보았던 영상 중에 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장면이 여기 있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이 시야 밖을 스쳐간 별들이 몇 개쯤 되는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마어마하죠. 아까 그 거품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 거품을 더 확대해 들어가면 이렇게 또 아름다운 장면들이 그 안에 또 숨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하늘에 별들이 너무 많고 또 헤아릴 수 없는데요. 욥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육안으로는 3,100개밖에 못 세는 그 시대에 욥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두칠성에 별대가 있고 오리온 성자는 띠가 아니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묘성이라는 것은 이제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말합니다. 이게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한 5-6개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이 5-6개가 한 묶음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아까 그 망원경으로 확대를 해보니까 요 밝게 빛나는 것 하나하나가 2,000개에서 3,000개씩 별이 모여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떨기, 수국과 같이 이제 꽃이 다발씩 묶여 있는 그러한 모양이 바로 이 묘성이라고 욥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절대로 이걸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망원경으로만 알아낼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시대에 아까 보신 그렇게 땡길 수 있는 망원경으로 알아낼 수 있는데 언제 써져 있어요? 욥기 BC 1500년경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 삼성의 띠, 오리온 성자의 묶은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리온 자리가 이제 보이면 우리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별이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온 성 모양을 그릴 때 이거를 오리온의 그 벨트로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제 우주를 나가보고 나서 알았어요. 이 3개가 사실은 3개가 나란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있냐면 지금 여기가 저희가 이제 보는 데고요. 저희가 볼 때는 3개가 나란히 이렇게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저렇게 보입니다. 서로 저만치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3개의 별인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서로 거리가 막 몇천 광년씩 되는 그런 별들인데 공교롭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이 앞에밖에 못 보니까 3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앞에서 보니까 뭐 연결돼서 보여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벨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이걸 벨트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벨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0년 전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 욥기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 한번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 부분들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스트로라고 하는 천문학 박사가 있습니다. 200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얼마 전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의 힘만 믿고 살아온 과학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악몽처럼 끝을 맺는다. 이 천체에 관한 이야기는 악몽 같대요. 과학자는 무지의 산들을 탐사해 왔으며 이제 막 최고봉을 정복할 찰나에 있었다.
마지막 바위를 과학자들이 힘겹게 기어오르는 순간 그를 맞이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미 몇 세기부터, 수세기 전부터 거기 올라와 자리를 잡고 있던 누구였다? 신학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몇 수십 년을 수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 부어서 간신히 알아낸 뭐예요? 오리온 자리의 벨트는 사실은 벨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은 이미 수세기 전에 성경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믿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 살펴볼 별에 대한 내용은요, 별들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잠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듣는 소리는요, 별들의 소리입니다. 별의 근처를 지나가면서 이제 그곳을 향하여 안테나를 펼쳤는데요, 위성들이 각 별마다 특이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소리는 소리 자체라기보다는요, 전자기파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소리로 변환한 것입니다. 지구는 이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리가 나냐면 이제 태양풍을 막느라고 이런 소리가 나는 건데요. 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화성은 굉장히 외로운 소리가 나죠.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섭죠? 조금 혹은 외롭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다른 행성들의 소리를 좀 들을 텐데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태양계에서 나오는 행성들의 소리가 유독 외롭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마도 이 지구가 죄의 행성이 되어서 또 외따로 떨어져 있는 바람에 더 그런 외로운 소리를 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리우스 A라고 하는 이 행성을 이제 만원경을 대고요, 거기서 오는 전자기파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소리로 변환했는데 이런 소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은 매우 빠른 드럼 소리 같이 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매우 요란한 소리를 내는 그러한 별입니다. 이 별들은요, 이제 지금 보시는 이 높이가 다른 이 별들의 소리는 지금 색깔마다 이렇게 다르게 오는 것입니다. 이 별을 했다가 다른 별로 지금 바꾼 겁니다. 또 다른 별로 바꾼 거고요. 또 다른 별로 바꾼 거고요. 이렇게 별들을 옮겨가면 마치 현악기를 조율하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뭐냐면 어떤 한 분이 이 영상들의 소리를 조합했어요. 이 행성들의 소리를 조합해가지고 뭔가를 하나 하는데 여러분들께 지금 함께 나눌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네요. 이번 먼저 이 행성에 아까 처음 봤던 그 요란한 행성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것을 조금 느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좀 덜 요란스럽죠? 둥둥둥둥둥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베이스로 깔았습니다. 마치 드럼처럼. 아까 요란하게 다다다다다는 소리가 조금 늘어졌죠? 이제 뭘 여기에다 더 얻냐면 아까 봤던 이 다양한 별들의 소리들을 마치 현악기 같은 소리들을 이제 얹습니다. 이 위에. 이게 드럼과 현악기가 지금 합쳐진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음악을 얹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행성의 소리와 노를 연합하니까 사람의 목소리, 이 노래, 사람의 악기를 연주하니까 하모니가 되는 것을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단순히 우리의 하프 소리, 사람의 목소리 그뿐 아니라 모두 같이 합창을 할 것 같습니까? 별들의 소리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 뒤에 코러스로 넣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을 빨리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별들의 소리와 함께 장엄하게 연주될 하늘의 오케스트라, 우주의 오케스트라를 우리 한번 이 시간 또 꿈꾸고 또 빨리 그 시간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 우리가 정말로 꿈꾸고 기다려야 할 그곳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먹장두름들이 일어나 서로 맞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말려 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좌의 열린 공간을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오리온 성좌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깐 오리온 성좌의 모습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색깔들로 채색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냥 상상도, 그러니까 2차원 그림만 보고 3차원으로 만든 곳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이 포근하게 이렇게 안개가 안고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 가운데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보여서 엘렌 지 화이트가 봤다는 그 오리온 성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고 그것을 통하여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오늘 이 초기 문집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나누면서 이 영상 마지막으로 볼 영상은요. 이제 이 오리온 성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과 또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장면을 상상하여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하늘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깊은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벗어나세요. 카메라가 마중을 나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이제 마중 나가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태양을 지나쳐서요. 빠른 속도로 아까 보았던 오리온 성운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저 아까 익숙한 그 곳입니다. 오리온 성운이죠. 아까 보셨던 그 장면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 도성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날고 있고요.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면서 공부했던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중보가 끝났습니다.
중보가 끝나고 온 우주의 거민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리온 자리에서 나오셔서 지구로 오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리온 성원을 뒤로 하시고요. 마치 조그마한 구름 같은 것이 오는 것처럼 눈에 보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아마 이 장면을 지구에서 볼 때는 뭔가 조그만 구름 같은 것이 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안을 보면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겹치고 서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 참으로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구에 벌써 다 도착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모든 오남성교회 성도들께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늘 본향을 꿈꾸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저 우주를 통하여 당신의 지혜가 한이 없으며 또 저 우주를 만드신 것이 당신이심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드신 분이 아니시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들을 기록해 놓으셨으니 그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든든한 믿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이제 저 오리온 성운을 빠져나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영광의 장면을 그려봅니다. 또한 하늘의 모든 행성들과 또 천사들의 목소리와 우리의 새로운 이 땅에서의 경험을 쌓은 이 새로운 노래를 온 목소리를 합하여 코러스로 찬양하게 될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모든 영광스러운 장면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오남교회가 조금 더 힘을 써 이제 이 귀한 소식을 이 오남 지역에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